네, 안녕하세요. 4월 이제 다 지나가고 5월 첫째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다들 4월 한 달 어떠셨나요? 네, 뭐 무난하셨나요? 별일 없이 그냥 뭐 어떤 분들은 또 큰 일들이 있으시긴 했죠. 저희 뭐 어떤 최은영 장로님은 또 많이 아프셨어가지고 저희가 함께 기도를 해서 현재 또 많이 회복이 됐었고, 뭐 저희 또 예배당을 또 새로 지으면서 또 저희 마음도 새롭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런 일들, 또 각자의 일들, 뭐 각자의 삶 속에서 뭐 다양한 일들이 있으셨겠지만 무사히 또 4월달 마치고 5월달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조금만이라도 더 5월달에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한 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가정의 달이잖아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과도 가까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4월에 제 이야기도 간단히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연결이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4월에 헬스장을 끊었습니다. 네,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운동을 하면서 이제 헬스장을 구석구석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런 중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참 뭐 좋은 이야기죠. 근데 이 문구를 딱 본 다음에 같은 맥락의 글이지만 또 하나의 또 화이팅 넘치는 뭐 힘이 있는 그런 문구가 또 하나 떠올랐습니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겠다. 두 문구 모두 참 힘이 넘치는 문구죠. 뭔가 힘이 떨어졌을 때 우리를 좀 더 힘나게 하는 그런 문구들입니다. 두 번째 문구는 18세기에 설교자였던 조지 휘필드가 처음 이제 사용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잘 아는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인생의 좌우명이었다고 합니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겠다. 참 심오한 말이죠.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뭐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휘필드와 엘렌 G 화이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사실 각자가 하나님을 위한 삶, 살기로 우리가 결심을 하고 침례도 받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쨌든 간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이 문구는 우리의 삶을 잠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과연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가? 나는 나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본인의 기준이 다 있으시잖아요. 나에게 만족할 만한 신앙. 무엇이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정체하게 하고 녹슬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면서 시작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혹시 이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네, 그 인도의 타지마할이라는 이제 관광 명소이자 왕비를 기념하기 위해 아주 크게 세운 무덤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진과는 그나마 가까운 사진인 것 같아서 구해왔고 이것과 이제 연관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옛날에 한 왕과 그의 사랑하는 왕비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왕은 왕비를 너무 사랑했고 둘은 서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었다고 해요.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왕비가 갑작스러운 지병에 걸려서 몇 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왕은 왕비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떠난 왕비를 기리기 위해서 뭐 이것만큼 컸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주 큰 무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무덤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왕이 사랑하던 왕비를 기억해주고 그 무덤을 바라볼 때마다 어디서든 볼 때마다 왕비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다시 한번 왕비를 떠오르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왕은 그 무덤을 이제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창하게. 근데 어느 날 그 무덤을 바라보고 있자니 왕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다 그래요. 저기 무덤만 이렇게 덩그러니 있는 게 참 허전해 보인다. 그래서 왕은 신하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왕비의 무덤 옆에 화려한 정원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풀과 꽃들로 장식을 하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원사들을 고용해서 계속 관리하게 하고 병사들을 세워서 그 정원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무덤이었습니다.
새들도 지저귀고 나비와 벌들이 날아다니고 무덤이라고 하기에는 생명력이 정말 넘치는 그런 무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왕은 그곳을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던 중에 왕은 왕비에 대한 사랑을 자기의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정원을 바라보며 만족감에 휩싸이고 있었습니다. 바라보면서 흐뭇하고 자기가 사랑했던 왕비를 기념하면서 나날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날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던 중에 어느 날 성 창밖으로 아름다운 무덤의 정원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왕이 그런데 그 아름다운 정원을 바라보고 있자니 딱 마음에 안 드는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 좋은데 이거 하나가 너무 이 아름다운 정원을 망치고 있고 흉물처럼 보이는 한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였을까요? 짐작이 가시나요? 네, 그것은 바로 정원 한가운데 자리한 왕비의 무덤이었다고 합니다. 이 왕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형식주의에 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질을 잊어버리고 그 정원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버린 격이 되었습니다. 무덤을 위해서 가꿔왔던 정원이 무덤보다 더 중요한 자리를 꿰차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교만이라는 성질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만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죄인으로서 항상 듣고 사단의 성질이라고 하는 죄의 근본적인 문제라고도 하는 이 교만이라는 성질이 무엇일까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의 신앙적 형식주의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면서 제목을 그래서 신앙적 형식주의에 빠지게 하는 정신이라는 걸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을 아까 그 왕처럼 우리의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그분을 따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진실한 마음으로 내 마음의 양심에 거리끼지 않게 나름대로 정직하게 그 기념을 해나갑니다. 어떤 이들은 주신 달란트를 발휘한다는 마음으로 각자가 하는 직업, 각자가 종사하고 있는 직종에 최선을 다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선한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경제적으로 돕거나 물건을 드리거나 하면서 돕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기념하고 따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생각하면서 의료봉사를 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 안 가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이런 행위들이 목적으로 변질되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한 번쯤은 잠깐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야기에서 왕비를 위해서 무덤을 만들고 주변을 정원으로 화려하게 장식했지만 결국에는 처음에 본인이 중심으로 삼았던 그 무덤을 치우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기념하기 위해 했던 행동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대신에 내가 하는 일로서 나의 영광을 높임으로써 예수님 대신에 나를 높이게 될 때도 있겠고요. 하던 행동들 자체가 그 목적이 되어버려서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매뉴얼에만 집중하다 보니 목표를 위해서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을 생각하기에 너무 지쳐서 너무 육체적으로든지 심적으로든지 지쳐서 무기력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그만둬야겠다. 본질이고 뭐고 머리가 복잡해지고 힘들어서 그만두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본질에서 벗어난 형식주의를 분명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형식주의를 혹시나 올바르고 꾸준하게 행하고 있는 올바른 습관들과 혼동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런 형식주의를 경계를 하면서 그 형식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이나 혹은 그것으로 인해서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을 경계하며 정죄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은
마음의 동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매 순간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특이하게도 형식주의가 결국에는 언젠가는 반드시 교만과 연결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흘러가는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형식주의라고 하니까 당장 떠오르는 그 무리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 당시에 바리새인과 및 관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율법을 이제 과도하게 중요시하다 보니까 율법의 창시자이신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 율법 자체가 그들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것을 알면서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정신을 잊고 본질에서 떠나버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도 그 가르침이 전가되어서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다, 우리만 성민이다 라는 그런 교만한 정신을 은연중에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교만한 정신의 백성들이 나중에는 이 권위를 이방인에게까지 넘겨주게 돼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복음서의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젊은 부자법관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젊은 부자법관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겠냐고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 분명하게 얘기하셨고, 부자법관은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셔서 너의 모든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 부자법관은 어떻게 했죠? 거절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법관은 본인이 돈이 많은 것에 대해서 근심 걱정이 가득하여져서 돌아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부자법관도 계명을 지킨다는 것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계명을 행하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뭐 엘리야도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하면서도 기도로서 불을 내리고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으로 봉사를 했으면서도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러 찾아온다고 소식을 듣자마자 보호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무서움에 떨면서 그 사역을 잠시 일시 정지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7절을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라고 이들을 묘사합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뭐죠? 그냥 교만하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가기를 좋아하고 사람에게 선생이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고 시장에서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선생님 어쩌신지요? 인사 문안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일을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너희도 천국문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교만의 죄는 이처럼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정말 죄의 근본적인 성질이기도 하면서도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남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그런 흉악한 죄의 성질인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더욱 직접적으로 이 형식주의를 경계하셨습니다. 이사야서의 배경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지만 되게 형식적으로 그저 행하던 일들을 그냥 유지하는 느낌으로 그냥 늘 해왔으니까 관습에 치중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2절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앞에 보이러 온다. 너희가 이 제물 바치는 것을 내 앞에 보이러 온다.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들을 내 앞에 단지 보이러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냥 장소에 걸어왔다가 걸어 나갈 뿐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없다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재물들을 뭐라고 지칭하시냐? 헛된 재물이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간에 본인의 마음이 어쨌든 간에 이 재물을 샀을 때 그 재물이 과연 정말 값어치가 없는 재물이었을까요? 어디서 공짜로 받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헛된 재물이라고 하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본인이 이 재물을 가져왔을 때 그들은 정당한 값을 치렀을 것이고 혹은 본인의 집에서 힘들게 끌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물들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 노력을 생각하시기보단 그의 마음을 바라보시면서 헛된 재물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참 많이 생각하게 하는 기억절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굉장히 무거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구레네 시몬이라는 인간의 힘을 빌려서 골고다 언덕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시기에 무거운, 지시기에 곤비한 짐이 있으셨는데 바로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헛된 재물을 받으실 때 바로 짐이 무거우셨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마음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힘쓴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성 없게 드리는 재물들, 진정성 없게 드리는 어떤 것들, 이것들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마음과 직결되고 그것은 곧 교만한 마음이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행위와도 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좋은 쪽을 살펴봐야겠죠.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어떤 마음을 기뻐하실까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선물을 받는 것을, 재물을 받는 것을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면은 거꾸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물을 받으시기에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재물들, 어떤 것들, 기도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참 감사하지 않나요?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진심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감사한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은요, 자고로 억울한 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사소한 억울함도 우리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나를 오해할 때, 나의 의도가 본래의 의미와는 다르게 해석이 될 때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나쁜 의도로 우리가 그 일을 행했는데 남들이 좋게 봐주면은 우리가 그것에 억울한가요? 그렇진 않죠. 네. 나쁜 의도로 했는데 남들이 좋게 봐주면은 그것은 뭐 그것대로 내 이미지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의도로 했던 어떤 일, 아니면은 아무 의도로 하지 않았던 어떤 일을 누군가가 악한 것으로 취급하거나 오해하거나 잘못 이해할 때 우리는 억울합니다. 본인의 선한 마음을 오해받았을 때,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 처벌을 받을 때, 심판을 받을 때 억울합니다.
사소한 예들을 몇 가지 들어볼까요? 제 경험에 바탕한 이야기입니다. 음식을 먹고 제가 정말 맛있어가지고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서 너 영혼을 좀 담아서 말해라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정말 사소한 일이지만 사소하게나마 저는 억울했습니다. 아니 난 진짜 맛있어서 한 말인데 왜 이것을 내 진심을 몰라봐 줄까? 뭐 이 정도면 사실 뭐 그냥 지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별 큰 일은 아니죠. 자 그런데 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책상에 이제 의자가 있습니다. 이제 저도 앉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앉으려고 할 때 조금 더 이제 편히 앉으라고 제가 의자를 이제 꺼내줬습니다. 근데 의자 꺼내는 걸 못 보고 이제 뒤로 넘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뒤로 넘어진 사람이 이제 저를 이제 노려보면서 이렇게 제가 마치 이제 골탕 먹이려고 뺀 것 마냥 저를 이제 쳐다보는 것입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선한 의도로 했던 행동이 오해받을 때 억울합니다. 또 한 번은 지하철 안에서 정말 사람이 많은 출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가방도 이제 앞으로 메고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손도 들고 이렇게 좁게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저를 치면서 제가 제 오른쪽에 있는 제 옆에 사람을 밀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이제 이분이 저를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억울합니다. 아 나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나도 의도치 않게 이분을 밀친 건데 이게 나의 잘못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나의 의도들이 왜곡되고 곡해되고 나의 선한 의도들이 오해당하고 혹은 심지어는 잘못됐다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억울하게 됩니다. 뭐 이런 사소한 일이라면 사실은 뭐 정말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 되게 말 그대로 사소합니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행동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의 행동을 정죄하거나 알게 모르게 판단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정말 억울할 것이고 나의 마음이 그들이 몰라준 것 같아서 참 마음도 아프고 그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것 자체가 다니엘서에서 우리의 성도들의 억울한 것을 신원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선한 의도도 알고 계시지만 악한 의도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의 동기들을 보십니다. 어떤 것을 했느냐보다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행위의 동기들을 귀중히 보심으로 때때로 사람들의 많은 칭찬을 받는 행위일지라도 이기심과 비열한 위선에서 나온 행동으로 간주하신다. 좋은 마음으로 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실 것이지만 우리가 그렇지 않은 잘못된 행위로 잘못된 동기로 행위를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처음에 우리의 삶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신앙에서 본질에서 멀어진 타성에 젖은 형식적으로 행하는 일들이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나의 마음의 상태는 교만하지 않는가? 내가 이것이 나의 의로 여기면서 그 행위들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우리 이 시간 마음속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교만한 마음, 형식주의에 사로잡힌 마음은 사단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관점으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혹시 이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정말 어려운 문제죠. 네. 해안가 도시인 점은 맞습니다. 이 에스겔 28장에 등장하는 성경의 두로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현재의 위치와도 되게 비슷한 위치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영어 표기법으로 해서 티레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현재 레바논에 위치한 해안 도시입니다. 에스겔 28장을 보면은 역사적으로는 번성했지만 정말 악한 왕으로 전락해버린, 처음에는 찬란했지만 나중에 점점 몰락해가는 두로라는 나라의 왕을 선지자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그 사단으로 빗대어서 이 에스겔 두로의 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현재 레바논 지역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리적으로도 바다와 붙어 있어서 실제로도 강성하기에, 부자가 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에스겔 2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의 큰 지혜와 너의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에스겔 28장 5절에서 6절은 교만한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했다는 마음으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우리가 교만한 마음, 이런 하나님의 성질과 반대되는 마음들은 결국에는 사단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주 독특한 표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너의 무역으로 재물을 더했다. 무역이 뭐죠? 무역. 맞습니다. 원어를 우리가 보면은 무역, 장사 이렇게 동일한 뜻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 두로 왕은 실제로도 그 당시에 해안 도시였기 때문에 여러 나라들과 장사를 하고 돈을 벌고 무역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케 했던 나라였습니다. 이어서 28장 16절에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이러면서 이제 사단을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하시죠.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두로 왕, 즉 다른 말로 사단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무역이 많다, 교만하다,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래이고 장사입니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실제로 장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 왕, 또 사단의 마음은 교만하였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채 하였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단어만 한번 놓고 볼게요. 거래와 장사와 교만. 거래와 장사와 교만, 이 세 가지 단어는 사단의 성질에 적합한 표현입니다. 거래라는 정신에 어떤 게 있죠? 거래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줘야만 받을 수 있다. 내가 뭔가를 받았다면 무조건 값을 치러야 된다. 라는 정신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장사라는 것도 정당한 값을 치른다는 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것이라고 정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계에서는 공짜가 있을까요? 우리 지금 죄의 영향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공짜 같은 공짜가 있나요? 목적 없는 순수한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공짜는 있을까요? 네, 너무 많죠.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만 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공짜를 충분히 맛볼 수 있습니다. 사단의 세계에서는 공짜는 없습니다. 무언가를 주어야 받을 수 있고 무조건 값을 치러야 됩니다. 이 거래의 정신은 세상의 정신이고 하나님 나라의 정신에 위배되는 정신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되게 또 감사하게도 세세하게 예시를 들어주셨어요. 왼뺨을 맞으면 뭐라고 하시죠? 왼뺨을 맞았으면 오른뺨도 대라. 오리를 가달라고 하면은 십리를 동행해라.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옷도 내어주라 말씀하십니다. 공짜로 구원을 받은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세상입니다. 반면에 사단의 세상은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 가지 일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거래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것이 사단의 세상이고 이 죄된 세상이고 우리의 주변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 정신을 본받지 않을 수가 없고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항상 소수의 무리이고 그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기란 정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마지막 때 계시록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단은 취급할 것이라는 예언을 우리가 알고 있죠. 매매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의 세상에서는 거래라는 것이 중심 사상입니다. 항상 오고 가는 것이 있어야 되고 받은 것이 있으면 주어야 되고 내가 주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것이 사단의 세상의 정신입니다. 죄의 영향 아래 있는 우리도 이 세상의 정신을 물려받았습니다. 자꾸 하나님과 그래서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할 테니까 이 정도는 봐주세요. 이 정도 할 테니까 이 정도 복은 받겠죠? 하나님, 제가 이 정도 복을 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겠죠? 하나님과 자꾸 거래를 합니다. 이런 거래의 정신이 분명하게 드러났던 때에 항상 말씀이 있었고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성전을 정결케 하셨고 또 면죄부라는 이 구원을 감히 구원을 돈으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종교 암흑 시대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이 거래 정신이 만연해질 때 예수님께서 임하신다는 이 법칙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마음에 지금 거래의 정신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당장 예수님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때인 것입니다. 나중에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해서 매매를 하지 못한 그때에 매매의 정신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때 재림하실 것입니다. 네,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도 이 예수님이 임하실 필요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래는 사단의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거래가 아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마음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1장에 이 과부가 냈던 두 렙돈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두 렙돈을 넣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삭시라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데 한 데나리온보다 훨씬 더 적은 것이 이 렙돈이라는 단위입니다. 근데 이 두 렙돈을 넣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정말 큰 돈이었어서가 아닙니다. 이 큰 돈을 넣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가장 큰 마음을 낸 이 과부의 두 렙돈을 크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자꾸 방심하면은 이 거래의 정신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지난주에 내가 조금 느슨했던 것 같은데 이번 주에는 그러니까 조금 메꾸는 방식으로 조금 더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조금 하나님께 충실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라도 제가 이번에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고 청년의 시절, 그러니까 예전 시절의 부끄러움들을 씻어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오늘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일용할 양식을 생각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와 왕에서는요, 이 형식주의와 교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깁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이 시대는 진실로 배은망덕한 시대요, 형식주의와 불성실과 교만과 배도가 충만한 완고한 세대이다. 사람들은 성경을 무시하고 진리를 미워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이 거절당하고 당신의 사랑이 멸시를 받고 당신의 대사들이 냉대를 당하는 것을 아신다. 예수께서는 자애로운 말씀을 하셨으나 그 자비로운 말씀이 감사의 여김을 받지 못하였다. 예수께서는 경고의 말씀을 하셨으나 그 경고의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인간의 영혼의 성전들은 거룩하지 못한 거래 장소로 변하여 이기심, 질투, 교만, 악 등이 이 모든 것을 품게 되었다. 이 선지자 왕의 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교만한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의 성전들은 거룩하지 못한 거래 장소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혹시 거래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요? 내가 감히 하나님과 딜을 보고 있다, 거래를 하고 있다, 장사를 하고 있다 라고 내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형식주의에서 비롯되는 공로주의의 정신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값을 내가 매기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공로주의죠. 내가 구원을 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이루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어떤 정신이냐? 교만한 정신입니다. 내가 뭔가를 함으로써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무시하는 행동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우리가 등한시하는 행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래 장소로 변할 때 교만한 정신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아까 예수님께서 그러하셨고 종교개혁 때도 그러하셨던 것처럼 또 재림 때도 그러하실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정결케 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한 문구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 달아 없어지겠다. 네, 제가 사진을 찾아봤는데 왼쪽은 모양새는 새 건데 녹슬어 있는 망치고 오른쪽은 녹슬지는 않았는데 아주 많이 다른 망치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고 정체되어 있고 하나님의 생명수를 받지 않는다면은 항상 우리는 녹슬어 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요동하는 샘물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서 신앙을 하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은 점차 굳어져 가고 완고해져 가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녹슬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을 정체되게 하는 요인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아마 각자 마음속에 떠오르시는 여러 가지 답변들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타성에 젖어서 내가 형식주의에 빠져서 본질을 잊고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중요시한 것들을 등한시하게 되는 게 어떤 것 때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올바르게 꾸준히 행하고 있는 습관들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질문을 해봤을 때 올바른 습관과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을 분명히 구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직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형식적인 일들이 나도 모르게 혹시 하나님과 거래하고자 하는 마음은 아닌지, 교만한 마음은 아닌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염을 하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 혹시 이 직업의 이름을 아시나요? 네, 장의사라고 하는데 이제 좀 더 이제 순우리 말로 하면은 염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염장이, 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신을 염하고 이 염포로 시신을 감싸는 일을 하는 직업입니다. 이제 한 염장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염장이는 몇십 년간의 염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마음속으로 이 시신에 대해서 명복도 빌어주고 마음속으로 이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의 그런 직업 정신을 가지고 했었는데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의 친지 또 부모들을 염해주는 기회가 있었을 때 잠시 그때는 마음이 조금 더 동했을 뿐이지 본인의 그 녹슬어가는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되찾기는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염장이의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인 염장이가 본인이 직접 아버지의 시신을 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염장이는 그 일을 시작했을 때보다도 이 직업에 더 큰 의미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시신의 손과 발을 더 유심하게 보게 되고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염포를 싸면서 뒤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그 유가족들의 나머지 삶들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군가의 죽음인가요? 아니면은 당장 우리의 형제이신 우리의 아버지신 분의 죽음인가요? 더러운 성전을 정결케 하신 것도 예수님이셨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셨을 때 그 중심에 계신 것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종교개혁 때 아주 중요한 정신이었습니다. 역사의 큰 개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큰 개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의 아버지가 아니라 혹은 내 신앙심 좋은 친구의 아버지가 아니라 혹은 내 부모님의 형제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배우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서 돌아가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간절히 묵상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의 죽음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간절히 깨닫고 깊이 우리 마음속에 알게 될 때에 우리가 그거를 경험을 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 하나 살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진례불교회 성도님 우리 모두가 하늘 가는 가족입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처럼 신앙을 하면서 낙심이 될 때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겉사람은 정말 낡아지고 늙어가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마음속은 항상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워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